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가던 길에서 우연히 그 참 차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너무 힘이 붙여서 다 지고 가지 못하고 마지막 어느 구간에 쓰러졌는데,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그 비아 돌로로사라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하신 길을 슬픔의 길 혹은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그 가게들이 막 서서 굉장히 좁은 골목처럼 됐지만 옛날에는 조금 다른 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길을 예수님이 가는데, 거기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쓰러졌던 장소, 두 번째 쓰러졌던 장소 이렇게 표시 같은 걸 해놨어요. 그리고 누가 와서 이 자리에선 예수님의 그 피를 닦아드렸다. 또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또 여기서 길에서 봤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장소들을 기념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이 본인도 십자가를 끝까지 다 못 지셨어요. 얼마나 그 십자가의 길이 힘이 드는지 다 못 지시고 시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이제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다 못 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최후의 그 기도를 하실 때 정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막 피가 섞여 나오는 아마 그런 진액을 다 하는 그런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세 번이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밤 동안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한숨도 주무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꼴딱 새면서, 그것도 편안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신문을 당했는데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신문을 당할 때 이 조롱하고 욕하고 때리고 이 손으로 눈을 가리고는 막 쳤습니다. 종들이. 그러면서 네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그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이제 대제사장들이 끌고 왔을 때 빌라도가 처음에 죄가 없는 줄 알고요. 처음에 이 헤롯에게 한번 보냈어요. 헤롯은 이 저쪽 북쪽 갈릴리 쪽에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원래 관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이 부담스러운 판결을 내리기가 싫어서 헤롯 왕에게 보냈습니다. 헤롯이 마침 이 예루살렘에, 명절이라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구역으로 또 끌고 갔었다는 겁니다. 근데 헤롯이 자기도 귀찮은 일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예수를 무슨 기적을 행하는가 그런 호기심으로 대하고 또 희롱하고, 그리고는 다시 또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님이 끌려온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서 끌려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빌라도의 판결을 받고 나서는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오늘 그 15절에 보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그러죠. 이 채찍질할 때 보면 로마의 이 당시 죄수들, 십자가형을 특히 받는 죄수들은 이 채찍 가죽이 끝에 이 뼈하고 이 쇠 조각이 이 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치면은 뼈 조각하고 이 쇠 조각이 살에 찍히게 돼 있어요. 찍히고 살점이 찢기고 찢어지기도 하고 뜯겨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아주 너무 무자비한 그런 채찍질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아침이 돼서 이제 처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건장한 목수였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다 지지 못하고 도중에 이렇게 쓰러졌다. 완전히 기진했다. 이것도 한 번 쓰러진 게 아니고 가다가 쓰러지는데 로마 병정이 볼 때 채찍질해도 이제 더 이상 끌고 가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 길 가던 다른 주변에 아마 뭐 구경하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놀래가지고, 명절 때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 이 시몬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건,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그 북부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집트 서쪽에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지금. 그 리비아의 그 지중해 해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바로 바다 맞으면 지중해 건너면 그리스가 되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이 직선으로만 해도 1000km가 넘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죠. 본국을 떠나서 흩어져 살던 그 이제 명절을 지키려고 와서 이 아마 그 유대 땅에 있는 친척 집에 시골에 좀 머물다가 이제 때를 맞춰서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마주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죠. 예수님은 그 현장에 이제 도착되어서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그 옷은 제비 뽑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23절에 보면 그 골고다 언덕에 왔을 때 모략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받지 않았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죄수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사실은 덜어주려고 약간 이 마취할 수 있는 마취적인 성분이 있는 이제 그러한 뭐 완전히 안 아픈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건데 그걸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그 고통을 줄일 생각을 예수님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힘을 다하여 지고 가셨고 정말 쓰러져서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몬이 차출이 돼서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되는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지고 가다가 이 십자가 무거워서 말이죠. 다 못 질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더라고요. 그죠? 뭐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질 때 요거밖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그렇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내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견디다 못해 쓰러졌을 때 정말 가다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끝까지 다 못 짓느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갈 수 있는 최선까지 가다가 쓰러지면은 그게 우리의 십자가를 진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끝까지 내가 못 지고 가면 어쩌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이렇게 이제 시몬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골고다까지 갈 수 있었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이 도움이 된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골고다에 도착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데요. 모략을 거절하시는 모략탄 포도주를 그 고통을 더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누가복음 23장 26절 28절 한번 파워포인트 준비된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누구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리고요 다음 장면에 보면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하고요. 그 다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하셔요. 다음 절도 있습니다. 다음 절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그런데 다음에도 더 말씀이 조금 더 몇 절이 더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 숨을 고르시고요. 말씀을 더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따라오던 여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조금 생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우리가 알듯이 7마디도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하실 이야기를 다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것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 마지막 그 구간을 져드린 겁니다. 그 져드릴 때
그 예수님께는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도움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하실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그 힘을 도와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분명히 좋은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이날 사람들이 볼 때 구레네 시몬은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런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 십자가형이 있으니까 그게 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로마 병정의 눈에 딱 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 나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로마 병정이 막 치고 해도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더 지고 갈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일어나서 로마 병정이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주변을 탁 돌아봤는데 그때 눈에 탁 띈 거예요. 눈이 아마 딱 마주쳤을 것 같아요. 우리 모임에 가서 기도해야 될 때 목사가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누가 오늘 하면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 다 이렇게 땅을 보든지 딴 데를 쳐다보든지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당분이 하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기도 당분도 우리가 부담스러운데요. 지금 이 완전히 피를 흘리고 쓰러져가지고 죄수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제 로마의 그 법원, 식민지 법원, 이 로마 사람이나 이런 로마 이 공권력이 아무나 차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리를 가게 하면은 십리를 가져라 이 말씀 하잖아요. 그 말씀의 배경이 이 다스리는 이 식민지 지배를 할 때 무거운 것이 있는 이런 경우에 이 공권력이 언제든지 사람을 그냥 이렇게 부려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이 딱 사람을 봤을 때 보니까 눈에 딱 띄있습니다. 혹시 조금 덩치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좀 사람이 어리숙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땅을 쳐다보고 엎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엉거주춤 있다가 이제 눈이 딱 마주쳐서 너 나오라고 딱 된 겁니다. 그래서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운이 없다, 오늘 잘못 걸렸네. 저 사람 잘못 걸렸네. 근데 이 자리는,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친족들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근데 하여튼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오늘, 이 멀리서 1000km나 떨어진 구레네, 아프리카에서 이 명절 지키려고 온 이 시몬이 아유 어떻게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좀 그 운이 없는 그런 일을 맡기나 말이죠. 이런 자리를 당하게 하나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마지막 구간을 도와드린 것이 대대로 그에게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가문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가문의 축복이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이 시몬이 바로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였어. 이거를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뭘 말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시몬의 아들들이 그 당시 어렸을 거예요. 그 아들들이 성경에 그냥 이렇게 쓰면 신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복음서를 읽다가 이 사람의 아버지였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정도의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널리 알려진 교계의 아마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 인사에 안부를 하면서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포가 또 나와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루포라고 하면 로마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로마서를 받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어떤 친한 관계가 된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이렇게 저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이 말하자면 신앙의 큰 복을 받은 거죠. 사도 바울에게 큰 도움과 사랑을 베푸는 그런 존재로, 사도 바울이 어머니처럼 이 친근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는 대상으로 사도 바울을 어머니처럼 어떻게 도움을 준 존재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그런 것을 볼 때 말이죠. 이 억지로, 사실 억지로죠.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억지로 그 상황에 의해서 자기가 좀 어리숙했든지, 로마 병정이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구레네 시몬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거룩한 사명인 것처럼 이렇게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악독한 로마 병정이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 그냥 강제로 시킨 그런 모진 사실은 그 고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가문의 축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에이, 운이 없는 사람, 안 해도 되는 짐을 진 사람, 그 멀리 와서 여행에서 그 피곤하고 먼 여행을 와서 그 명절 지키기도 왔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사형수에 무거운 나무 그 사형털까지 지고 말이지, 마지막에 그 거친 길을 그렇게 가는 고생을 한 사람, 이렇게 겉으로 보면 볼 수도 있지만은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정말 주님을 도와드린 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 구레네 시몬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가 생각했을 때,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구레네 시몬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골고다 가는 길에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오늘 그의 몸인 이 교회 속에서, 오늘 이 지상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속에서요, 이 교회가 통과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 있고 어려운 순간이 있고 이 교회가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어쨌든 자기 뜻이 있든 없든 간에 그것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도와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져야 되는 주님의 남은 고난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도움이 되고 그 고난당하는 피 흘리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한 어깨를 내밀어서 그 짐을 우리가 나누어 지고 그 주님의 고난을 동참을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걸 고생하는 건 당연히 싫고요. 그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가 주님을 도와드리는 자리라면, 주님이 감당하시는 그 짐을 내가 나누어 지는 자리라면 그 짐은 복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그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듣다가 어느 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옛날에 5공화국 때 그 이제 새롭게 권력을 잡으니까, 군부가 권력을 잡으니까 이제 국민들에게 좀 그 지지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깡패를 없애는 겁니다. 조직 폭력배를 다 잡아들이고 깡패들을 완전히 싹 이렇게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저 청송에 있는 삼청교육대입니까? 교육대에 이제 보낸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나라에 깡패가 싹 없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는 친척이 대구 시내 어디 동성로 어디에 늘 지나다니게 불안했단 말이에요. 항상 술병이 날아다니고 큰 소리가 나고 그냥 몽둥이가 해서 그 길 지나가기도 무서웠는데 그때 싹 없어져서 그때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 간정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때 깡패만 잡혀간 게 아니고 운이 없는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옆에 서 있다가 잘못 보여가지고 깡패인 줄 알고 착각이 되면 무조건 그냥 잡아갔어요. 뭐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실어가지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싹 없어졌죠. 그런데 그때 정말 민간인이 깡패가 아닌데 잡힌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가서 거기서 아주 혹독한 걸 당했어요. 그죠? 혹독한 막 아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군대식 훈련을 받으면서 지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렇게 너무 살벌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때 거기서 신앙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는 잘못한 일이잖아요. 국가적으로는 인권 문제가 되는데 그 인권 문제가 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이 피해자인데 거기서 희한하게 너무 힘든 자리라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더라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은혜를 받고 나와가지고 그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자리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그 어려움 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아닌데 가장 불행한 자리죠. 안 당해도 되는 고생을 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너무너무 억울한 그런 고생의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만 우리가 입을 수 있다면 아무리 억울한 자리도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재수 없어 보이는 자리지만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돕는 그 기회로 그것이 삼아질 수만 있다면 그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상황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원치는 않지만 주님의 짐을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그 상황이 딱 그걸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짐을 혹은 교회의 어떤 짐을 질 때가 있어요. 구레네 시몬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 병정이 볼 때는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지운 거예요. 사실 루포와 알렉산더 또 그 아내가 같이 명절을 지켜서 왔다면 그 앞에서 말이죠. 이 가장으로서 이 시몬은 굉장히 사실은 그 자리가 이 차출되어 가지고 그 십자가를 강제로 질 때 그 가장으로서의 체면도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력한 모습이에요. 그죠? 그 자기 아들, 자식들 앞에서 말이죠. 자기 아내 앞에서 얼마나 힘없는 남자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끌려가서 그 앞에서 지고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민망한 모습이에요. 그죠? 무력한 힘없는 가장의 모습으로 그 순간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두고두고 그에게 훈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집안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영광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언젠가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서라도요. 그죠? 시몬아, 고마웠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아, 고마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고마웠다 이 말을 한번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날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야, 그때 너가 나를 도와줬어, 너무 고마웠어. 우리 주님께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가 내 대신 그 십자가를 져주었구나. 정말 너 덕분에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할 수 있었다. 너 덕분에 내가 우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다. 너 덕분에 온전하게 되었다. 큰 상을 받아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이 영광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말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참하지는 못했잖아요.
그 십자가를 어깨에 이 순간에 나중에 제자로서 십자가를 감당했겠지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지고 마지막 구간을 갔다는 것은 말이죠.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애를 다할 때 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언제가 나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었는가? 언제가 나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었는가? 이렇게 만약에 돌이켜 본다면 내가 호강하고 아무 탈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기억에 남을까요? 네. 그럴까요?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물건을 사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데 구경 다니고 내가 좋은 시간을 그냥 보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다할 때 또 주님을 곧 대하게 될 때는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나누어진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때는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날 제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뭐 이렇게 후배들 보면은 자기 그 SNS,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맨날 맛있는 거 먹는 장면하고요. 좋은 물건 산 거, 좋은 데 경치 구경 간 거, 그거 계속 올려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랑거리야, 그게, 그죠? 그게 자랑거리.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는 그게 자랑이 별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럼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정말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교회에 남아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 한 구간을 내 어깨에 지고 감당해서 내가 거칠고 무거운 십자가였지만은 나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그 구간을 그 같이 어깨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그것이 우리의 자랑과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동감이 안 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